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그래서 신년주일에는 매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비전을 나누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라는 말씀으로 한 해의 방향과 또 주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기 전에 제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321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말씀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리고 따라하세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아멘. 왜 따라하시라고 말씀드렸는지 잘 아시겠죠? 이 말씀이 2025년도 한소망교회의 표어입니다. 그런데 그냥 다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이 말씀 안에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함께 나가야 할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요, 올 한 해는 이 말씀을 붙드시고요, 또 오늘 설교를 들으신 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원합니다.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요, 가능하다면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한 해가 마무리할 때는 그 끝에 가서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왕으로 나에게 임하셨는지, 그래서 그 임하신 간증들이 있다면 그것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작은 소원과 기대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한 해 마무리할 때까지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025년은요, 한소망 교회에게는 참 감사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7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잊으신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25년은 한소망 교회가 이제 7년째 되는 해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중요한 숫자입니다.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 7의 곱숫자가 나올 때는 그 성경 말씀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2025년이 한소망교회 7년째 되는 해입니다. 완전수 해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영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여쭈어 보았을 때 주님께서 주신 단어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요, 잔치입니다. 잔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팬데믹도 통과하게 하셨고, 팬데믹을 지나게 하시고 교회가 사라지지 않게 하신, 팬데믹이 지난 후에는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함이고 큰 은혜인지를 절실히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요, 개척교회가 그 팬데믹도 통과하게 하시고 이제 7년째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올해는 함께 무엇을 할 것이냐면요, 잔치를 벌이려고 합니다. 잔치. 그리고 그 전에 올 한 해 주신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어떤 잔치를 우리가 벌이려고 하는지 이 잔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잔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요, 기원전 539년에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지금 바빌론이 그 고대 근동을 다 패권을 쥐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왕국도 멸망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바빌론의 포로로 지금 되어 있는 그 가운데 페르시아가 패권을 다시 쥐고요,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이 고레스라는 왕이 기원전 538년에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를 허락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이것을 허용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기원전 536년 정도에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적들의 공격도 있었고 위험도 있었고 쉽지 않았기에 534년 기원전 그때 중단이 됩니다. 시작을 했다가. 그런데 다시 한 520년경에 재개가 되고요. 515년에 기원전 515년에 성전 재건이 완공이 됩니다. 스가랴 그리고 또 학개라는 이 선지자들은 이때 재건을 시작했다가 중단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다시 촉구하며 전한 자들이고요. 바로 스가랴의 말씀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촉구한 말씀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것을 에스라서에 가면 역사적인 사건을 설명을 해주면서 5장 1절에서 이 선지자에 관해 말씀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성전을 재건을 시작했다가 멈춰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촉구하는 말씀을 스가랴서를 통해서 전합니다. 스가랴서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도표가 있나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삶 가운데 하시는 일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멈추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4개의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해 말씀해 주시고요. 9장부터 14장에서는 하반부인데 하나님께서 그때의 일이 아니라 그들의 멀리 미래를 말씀하시면서 메시아 보내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9장부터 14장을 보면 어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해놓았는가. 오늘 본문만 봐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왕이 오실 것인데 왕이 오시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9장, 그 시작, 9장부터 14장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된 9장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9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들에게 기뻐하고 환희를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뻐할 수 있고 환희를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너의 왕이 너희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이 외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 계속 읽어나가면 이 왕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화평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9장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무기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이 왕이 오시면 평화가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왕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 11절, 갇힌 자들이 풀려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묶인 자들이, 갇힌 자들이, 갇혀있는 자들이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스가랴 9장 13절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무기가 없어지는 이유, 필요 없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화평이 임하게도 하시지만 백성들 그 자체, 그들이 하나님의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화살 이런 것이 아니라 백성 너희들이 하나님의 무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이 한 가지 사건이 시작될 때, 그것은 뭐냐면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 왕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으신다면 이 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관해, 오실 왕에 관해 말씀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래에 일어날 오실 왕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왕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과거에 이제 이미 오신 우리의 왕이시고요, 이 왕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임하시면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모신 이들에게 그 왕이 오실 때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저는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하나의 표어로 붙들고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이 왕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 올해 한 해 오시고 임하셔서 우리의 관계들 가운데 평안이, 화평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저는 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계가요,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제일 안 되고 뜻대로 안 되는 것이 관계입니다. 관계라는 것을 보니까요, 실력이 있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잘 되는 게 관계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저는요, 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를 확실히 이제 깨닫고 믿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관계에도 주님의 페이버가 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페이버를 주셔야지만 관계도 화평이 임한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정말 잘 get along, 잘 섞이지 못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동료, 직장 동료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 때문에, 오시기 때문에 그 관계의 화평의 페이버가 임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함께 예수를 모시지만 이 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 왕이 오셔서 그 페이버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관계 가운데 화평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저는 기도할 것이고요, 여러분도 이것을 믿고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왕이 오시면 화평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묶여 계십니까? 새 한 해가 시작하면 새로운 시작이어서 내가 묶였던 걸로부터 다 자유하고 한 해를 시작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묶여있는 그 내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상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 메시아가 이 한 해 나에게, 우리의 공동체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오셔서 나의 묶인 걸로부터 자유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소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그 왕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왕이 오시면 백성들이 왕의 무기가 될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가 저희들에게 오시고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강해지시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강해지시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진정으로 오시면 그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저는 외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예수가 오셔도 내 상황은, 아니 뭐 예수가 오신다고 모든 게 바뀌는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할 때 이 예수가 오시고 왕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완벽해질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허황된 것을 추구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비현실적인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도피성 영성도 아닙니다. 도피성 영성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 잔치는 현실에 맞서는 영성의 잔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이 비전을, 이 말씀을 붙들고 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시련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다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고난과 씨름할 것이고 시련을 지날 것이고, 이 예수 왕이 오신다고 해서 모든 육신의 질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감정적으로 여러분을 띄워드리고, 그래서 그냥 비현실적이지만 감정으로 위로받고 위안받고 도피성 영성을 추구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서는 영성을 추구하자는 겁니다, 이 잔치를 통해. 왜냐하면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 상황이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잔치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잔치상에 앉아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은 계속 흐를지라도, 상황은 해결되지 않을지라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을지라도, 신음과 고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음의 눈물이 흐르는 가운데에서도 기쁨과 소망의 눈물을 같이 흘리는 그 잔치상에 앉자는 겁니다. 그냥 비현실적으로 완벽한 그 잔치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잔치,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펴주시는 그 잔치상, 그곳으로 계속 여러분을 초대해드리기 원하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그 잔치상에, 그 잔치에 참여하시라고,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025년 우리는 함께 무엇을 한다고요? 잔치를 벌일 겁니다. 세상의 잔치와는 다릅니다. 맛있는 음식을 좀 만들어 드리면 좋겠지만, 잔치상이어서 잡채도 좀 만들어 드리고 갈비찜도 해드리고 하면 좋겠지만 그 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 양식 잔치상을 차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이 하늘 양식, 영의 양식의 잔치상을 계속 받으시고, 올 한 해 그럼에도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의 잔치상을 참여하며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립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잔치상을 이제 어떻게 차려드릴 건지 좀 구체적으로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중점 사역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영적 잔치상을 여러분들에게 차려드리기 위해서 일단 말씀 다음 주부터 누가복음에 가면 8번의 예수님의 메시아의 잔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그 잔치의 자리에 내가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또 한 가지는, 첫 번째인데, 올 한 해 이제 저희가 도서를 좀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에 각 한 권씩 free, 차지 없이 free로 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은 잔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 반값 내라고도 안 하겠습니다. 그냥 free로 한 권씩, 하지만 가정당 한 권. 그래서 책을 나눠 드릴 건데요, 그 책을 읽으시고 또 주일 설교 시리즈를 또 같이 그 책과 함께 하면서
영적 잔치상을 차리고, 또 올해는 좀 기회가 있으면 또 강사님들도 모시고 해서 여러분에게 이 잔치상을 계속 차려드리겠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앉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요, 이 잔치상이 아무리 잘 호화롭게 맛있게 차려 있어도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옆을 보시면 너무나 좋은 지체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잔치로 올해는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리고 피크닉을 하고 하는데, 올해는 이것을 조금 더 펼쳐서 한소망 7주년 명랑운동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안 만납니다. 장소 빌립니다. 회비 free. 1분도 안 내셔도 됩니다. 그리고요, 올해는 제일 맛있는 밥을 한 번은 차려드릴 겁니다. 무슨 밥이요? 남이 해준 밥. 그래서 오시면 이제 ECKC 모든 연령들이 모여서 명랑운동회, 저희 지금 목회자들 야심차게 지금부터 벌써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장소 빌리고 큰 짐도 빌려서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진짜 정말 그 성도의 교제의 잔치상을 한번 신나게 하루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는 뭐냐면 은사잔치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우리 한소망 교회는요, 숨겨진 은사를 가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들 겸손하셔서 안 드러내시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 올해는 한 10번 정도 가능할까요? 더 있으면 더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배 때 우리가 이 은사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모시고 앞으로 나와서 그것이 악기 연주가 되었든 곡이 되었든 노래가 되었든 부르시든 이 예배가 정말 우리의 잔치상, 주님이 차려주시는 잔치상이 될 수 있도록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으시면 먼저 저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안 하겠다, 부끄러워서 숨겠다 그러면 저희가 샅샅이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실 것이기에 기쁨으로 나와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하면서 한소망 교회는 실력으로 뽑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뽑냐면 은혜로 뽑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있으시면 소위 삑사리가 나도 은혜가 있는 분들을 더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실력이 안 됩니다 이러지 마시고, 은혜, 마음에 주시는 이 주님 그 잔치상에, 제가 잔치상에 음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조금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그냥 생각하시면 그래,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 노래 부르시는 분들 정도로 생각하실 텐데, 저는 아주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용, 어디 춤 전공하신 분 계신가요? 할지는 모르겠지만 있다면 나는 시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 시를 주십시오. 나는 그림을 그리는 자입니다. 지금부터 그림 그리시고, 나는 사진을 찍는 자입니다. 사진 찍으시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예배 안에 잔치상에 올려놓는 그 잔치 음식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 잔치에 참여하신다 생각하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히 그렇게 할진 모르지만 이제 연말, 이제 나중에 대강절이 되면 성탄의 밤에 아이들이 다 모여서 했지만 올해는 어쩌면 주일에 아이들을 부서별로 나눠서 한번 해볼까,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가 잔치상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꼭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2025년 첫 새해, 첫 대지입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그 잔치상 앞으로 나아가 앉기를 원하며 여러분에게 처음 나누는 올해 대지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Say yes to God's invitation.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눈을 바라보시면서 yes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yes. 다 yes 하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부탁드리면 저 못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빼고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창의적으로
뭐든지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은사잔치를 벌일 때 그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다 하고 났을 때 우리는 은혜만 가득하고 주님만 보이는 그런 잔치, 그 잔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실은 작년에도 여러분을 이 잔치에 계속 초대하셨었습니다. 올해 이것이 우리의 표어고 영적인 방향이기 때문에만 올해만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초대하셨었고 재작년에도 초대하셨었고 예수님을 만난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계속 초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의도적으로 제가 자꾸 리마인드, 상기시키려는 겁니다. 어느 곳이든지 어떤 곳에서이든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시련과 어려움,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 주시는 초대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초대는 뭐냐면 내가 펼쳐주는 상 앞으로 나와라. 그 고난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 그냥 고난과 시련 가운데 쓰러져 있지만 말고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차려주는 상으로 나와라. 이것은 계속 주신 초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자꾸 살아가니까 올해는 제가 자꾸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오늘도 내년에도 초대하실 것이고 영원히 주님 만나는 날까지, 그때까지 이제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초대에 계속 참여하고 응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의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기대의 눈물과 확신의 눈물도 동시에 같이 흘리며 승리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초대에 올 한 해 응하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면 1년 내내 여기저기서 여러분을 초대하실 겁니다. 갑자기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갑자기 어떠한 찬양이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고,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고, 예배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고, 그것을 지나치지 마시고 잔치상이구나 드디어 하며 그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기회가 주어질 때 참여하시고, 책을 받으셨을 때 그냥 꽂아놓고 두지 마시고 읽기 시작하시고, 기회가 왔을 때 앞에 나와서 주를 위해 한번 멋지게 노래도 불러드려보고 악기도 연주해보고 참여하시면서 그 잔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잔치로 인해 주님께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탑5 찬양 잘 아시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오늘 부르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이 가사를 쓰게 된 그 계기를 찾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았는데 이 찬양을 쓰신 분에게 많이 궁금했나 봐요. 주위 사람들이 도대체 이 가사를 어떻게 해서 이 찬양을 쓰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글을 쓰신 것을 보면 1994년도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영상을 보면서 르완다 대학살 사건을 TV로 보게 되었고, 그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최소 80만 명에서 100만 명이 사망한 이 대학살 사건을 보며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주신 답이었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였냐면, 너희들이 바알 선지자들에 맞서서 싸웠던 것처럼 엘리야처럼 지금은 일어서야 할 때라고 말씀해 주셨고, 모세처럼 거룩함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걸 보여주셨고, 지금은 르완다에서는 100만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지만 너희들은 지금 다윗의 장막과 같은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너희 교회가 이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그 군대로 일어서야 할 때라고. 그래서 이 곡을 쓰게 되었는데, 후렴의 가사를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진정한 희년이 일어날 것이기에 그 희년을 바라보며 찬양하라고. 희년이 뭡니까? 7년씩 곱해서 17번이 지나면 49년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째 해 50년째 해면은요, 진정한 모든 자유와 모든 것이, 포로들이 자유가 되고 모든 것이 다 다시 돌아가며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지금까지 이것이 제대로 정말 한번 이루어진 적이 없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희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것을 찬양하며,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작곡가에게 주셨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들에게는 그 희년의 역사가 지금 그의 삶에서 일어날 것이다,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것을 찬양하라고.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 쓴 곡이 이 후렴. 다시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이 오실 것인데, 오늘 우리의 잔치와 한 해의 방향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스가랴의 말씀을 받았던 이들이 그 왕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올 그 왕을 기다리기에 우리의 시련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그 잔치를 바라보며 잔치상에 지금 앉아 그 잔치의 날을 지금 체험하는 것, 체험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을 선포하며 체험하고 누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올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잔치에서 꼭 빠져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악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주님이 차려주시는 잔치상인데 꼭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찬양입니다. 똑같습니다. 한 주 지났다고 해서 2024년의 문제가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러분이 다른 것을 이제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계속 초대하신다는 것. 그 잔치상으로 한 주, 두 주, 두 달, 세 달, 6달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right now, starting right now 그 잔치상으로 이 찬양을 통해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